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거, 지지난주에 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목이 뭐였죠? 초막절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초막절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적과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실제 초막절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내용이 7장서부터 10장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초막절에 관한 의미를 예수님의 몸에 담아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가 이제 7장부터 10장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초막절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케이스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셨고 그 뒤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육신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었고 여동생이 한 2-3명 있는 걸로 나옵니다. 한 7-8남매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6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신앙에선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일단은 형제들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게 실제로 생각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기가 쉽진 않아요. 원래가.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30년간 사실 때는 인성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얘기는 똥 누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봐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 달라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믿어야만 되는 게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목회자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나 그 자녀 자체가 마음이 완악할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완악한 마음이 더 세게 부딪혀서 더 격길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완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됐는데, 좀 신앙생활 잘할 때가 됐는데, 저 사람은 저도 몇 대째 내려오는 모태 신앙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한 좋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거기서 거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좋은 환경 속에 오래 했으면은 좀 뭔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경을 보게 돼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말을 했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그 모양이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생들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배경은 뭐였죠? 예수님이 6장에서 보면은 기적도 베풀고 능력 있는 설교로 많은 사람을 모았다가 결정적으로 사역 후반기쯤, 갈릴리 사역 후반기쯤 가가지고 이상한 설교, 듣기, 이해하기 힘든 설교,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그것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외톨이같이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요 6개월 공백기간 요한복음은 그걸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6개월 동안도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여기에 두루 다니셨다고 나와요. 그냥 다니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다 12제자만 남고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다 가다 아마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야 저분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수많은 이렇게 청중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아멘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몇 명이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설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누가 보면은 뭐 능력이 있는 거야? 뭐 설교하는데 몇 명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 딱 오면 여기가 그냥 뜨거운 열기로 아멘 아멘 막 이런 상황을 이 형님 동생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즉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동생들은 가족이잖아요. 육신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일단은 자기 형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동생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이 혈육들이 가졌던 마음을 잠깐 살펴보면은 가족이라서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은 너무 아꼈기 때문에 또 그 반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 시작해서 집을 나가시잖아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문이 들려와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야, 네 아들, 야, 너 형, 예수, 굉장히 설교가 능력이 있어. 그 설교만 들으면 우리가 막 뒤집어져.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도 으쓱했겠죠. 야, 우리 형님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이 그분이 메시아 같아. 자기 형님이 메시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네 형님, 네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미쳤어. 또라이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 살을 뜯어먹고 지 피를 마시래. 이 미친놈이지. 이런 소식들이 그 어머니와 동생들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 기록 보면은. 하여간 어머니와 동생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고 형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역한 설교하는 장소 찾아와요, 한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아마 집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백길청하니. 제자들이 가서, 주님, 저기 바깥에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갈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가족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혈육이요, 내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이 돼서 그렇지, 그걸 듣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명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진짜 형님이 또라이 됐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가 찾아왔으면 일단 좀, 어때, 혈육이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그 제자들이 말을 건넨 거 보면 설교가 1차 설교 잠시 끝내고 뭐 설교 중엔 전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뭐 설교 하신 중이었으면 설교 끝나고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차 설교하기 전에 잠깐 나가가지고 뭐 저 잘 이렇게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만나지도 않고 다시 제자들 내보내서 니들이 내 가족 아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섭섭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라서 어머니의 입장은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품으려고 해요. 근데 동생들의 마음은 도대체 형님 저 왜 저러셔? 여러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사역 현장에서 청중들도 별로 없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 또 그와 더불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도 그러면서 또 그래도 형님이 잘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만 복합돼서 말을 하는 게 오늘 내용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형님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초막절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가 기적을 베푼 거, 능력 있는 설교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도 형님이 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 시골, 총구석에서 좀 돌아다니며 몇 명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능력 있는 설교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이 형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동생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더 실망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게 무슨 얘기죠? 큰 물에서 놀아야지 사람이 성공한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조금 더군다나 사람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은 더 큰 물에서 가야서 활동을 해야만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그게 연계 돼가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그럴 때 전도사끼리 말이 가능한 큰 교회를 가라 그래요. 큰 교회. 큰 교회를. 그래야지만 나중에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전도사라고도 처음부터 조그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조그만 교회 전도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설교도 좀 잘하고 이렇게 영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큰 교회 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왜냐하면 많은 인맥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아요. 이 몇 명이 아니라. 그래서 금방 외부에 알려져요. 요즘 같은 유튜브에 알려져요. 큰 교회일수록.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전도사들도 처음부터 큰 물에서 놀아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교회 안에서 그냥 설왕설래했던 갑론을박했던 고지론. 고지론이 뭐죠? 전쟁 용어예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포부를 뭔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커야 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론인 게 전쟁 용어인데 일단 가장 높은 곳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전쟁에서는. 고지를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된다. 즉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걸 드러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전형적인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왜냐면 예수님이 그 이상한 말을 한 것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상한 설교를 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어차피, 당신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초막절에 가가지고, 쾅! 한번, 많은 사람 앞에서 능력을 보이시면, 그냥 일순간에, 얼마나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이 또 흩어져가지고, 야! 예수란 갈릴리에 있던 예수란 그 사람 정말 메시아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형님이, 메시아라는 게 금방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지금 반응하시나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그래, 알았어. 너희 생각대로 맞는 생각 같다. 좋다. 내가 이 초막절 예루살렘에 내려가마. 아니에요. 거절하셨어요. 어떤 말로 거절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절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표현. 왜냐, 나중에 뒤에 하는 말 들으면 안 가겠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고지로는 성경에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불쑥불쑥 이제 잠재의식 속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 표현상. 딱 들어보면 고지론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들어도 우리 이게 의식 속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표면적으로 뭔가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어 보이고 또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복음이 잘 증거된 거 아닌가. 그리고 표면적으로 쪼그라들고 힘이 없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까지 미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설교들도 똑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은 거의가. 그러니까 이 동생도 이해할 만해요. 아, 맨날 메시아라고 하면서 몇 명 앉혀놓고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이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동생들 이 말 하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은 계속 갈릴리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안 떠나시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안 가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앞에 했던 모든 설교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저놈의 새끼가 저 하나님을 강히 신성 모독을 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그 동생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빌빌거리는 모습 같았겠어요. 아니, 그 당당하고 포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서 그냥 빌빌거려, 그냥 자기 죽일까봐 피해 다니는 이런 모습을 비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니 무슨 놈의 메시아라면 이런 찌질한 데서 하지 말고 자기 죽이려고 해도 능력 있으면 그 죽이려고 하는 자를 딱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딱 복음을 선포하고 야, 당신이 메시아 있으면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죽이려고 한다고 막 피해 다녀. 이게 깊이 잘 생각하면은 이 동생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해요. 차, 형님 빌빌거리고 다닌다 정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게 메인과는 조금 저기 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 목적은 이제 여기서 동생들이 요구할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시지 아니한 이유 중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안 내려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 뭐려고 하나? 예수님이 쓸데없이 유대인과 충돌하는 걸 피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마지막 3년째 되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뭐 제사장들 앞에 놓고 이 독사의 새끼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겁먹어서 그런 겁니까? 죽이려 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죽이려고 막 자기를 막 찾아다니고 막 살기 등등할 때, 구태여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구태여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셨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게 아닌 거 이상 괜히 막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대항해서 막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뭐 하여간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잠깐 교회발 감염자가 많아지니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와 경기도 저기 집단체 뭐죠? 집합금지 그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 집합금지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용을 보니까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 예배라는 건 뭐냐면 의전을 갖춘 예배, 의전을 갖춘. 근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는 의전을 갖추면은 통제가 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딱 판단하기로는 딱 거리를 띄우게 하고 이제 마스크 다 쓰고 의전. 근데 의전을 갖추지 않은 모든 모임을 보면 사람들이 느슨해져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전을 갖춘 정규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수요 모임이나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회 이런 거는 정규 예배에 속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모임이나 금요 기도회가 정규 예배와 같은 그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일단은 그냥 이게 저기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원칙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냐면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핍박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사실 이게 수련회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름에 한창 수련회 기간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는 딱 그거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없앴는데 보통 교회들이 여름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여름 행사 시작할 때 그때도 요거 있었잖아요. 명령이 있었잖아요. 모든 소그룹 모임 금지하고 수련회 금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련회 가면 식사 같이 다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정부에서 대항해야 된다.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막 이게 나와요. 저 기독교를 핍박하는, 물론 지금 정권이 기독교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건 사실인데 지금 정권뿐만 언론 자체도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신앙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막 순교자적인 목사님들 뭐 이렇게 밴드나 이런 데 오는 거 보면 이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결사항전. 그거 쓸데없이 지금 정부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정부만 들으면 돼요. 본질적인 거, 정부에서 너희들 아예 신앙생활 하지 마! 이러면 우리는 정말 생명력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방역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에서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 정부에서 너희들 감히 기독교를 무시해?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거기에는 일종의 자존심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 세력, 기독교가 어떤 적인데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래, 우리가 한번 힘을 보여주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방법,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6.25 때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공산당이 쳐들어오잖아요. 공산당이 기독을 핍박하잖아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당을 지킨다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난 순교하겠다. 근데 그런 거 순교가 아니에요. 피난할 수 있으면 피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예배당 건물 지켜서 뭐예요? 건물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피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는 그 인간적인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굴하지 않아. 아, 예수님은 메시아심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피해서 다녔다니까요. 예수님 죽을까 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항상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쓸데없는 걸로 충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 정부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야 돼요. 그걸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자체를 지금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평상시에 너무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살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보면은. 여러분, 뉴스에도 요새 막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아, 그분 얼마나 담대해요. 너희가 교회를 건드려. 제가 어느 목사 얘기 안 해요. 아, 이게 감히 이것들이 더 막 세게 나와요. 막 정부가 뭐라 그러면은. 근데 그런 분들 사고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목사야. 어디 감히 정부 그까짓 것들이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빌빌거리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아이, 좀 새를 팍 과시해가지고 군인과 관원들이 잡으러 오면은 더 큰 세력이 있으면 잡으러 못 오잖아. 땅! 이게 어디 감히 너희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잡으러 와도 탁 진을 치고, 아, 그런 새를 좀 보여주시지, 메시아라면은.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요. 예수님 뭐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서울 올라가다 할 때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은, 이 단어를 쓴 거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얘기를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첫 번째, 고지로는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능력과 영광과 모든 걸 이게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6절에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8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단은 여기서 때다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우리 헬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 때란 용어예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 주님의 때라는 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때가 뭐죠? 이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가 여러분 또 어디서, 요한복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나온 것 중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표적 사건에도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아들아. 어떻게 너가 좀 해볼 수 없냐. 또 뭐 많은 기적도 했잖아. 그때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였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고 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때 내 때는 뭐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내가 사역에,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표적, 어떤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 때가 아니되었다. 사역의 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사역의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그때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건 뭐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뒤에 봐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해요. 십자가 죽으시는 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죽으러 갈 때는 아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차지 못했던 건 뭐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직 채워져야 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채워져야 할 게. 아까 6절에서 이르지 못했다는 건 약간 시간적으로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라면은 이게 차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목적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때까지 뭔가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사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늘 과정상에서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과정상에서 채워져야 할 것을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때라는 건 내 때는 십자가에 죽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빨리 죽으러 가. 야,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때다. 그럼 빨리 죽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때라도 채워지지 않았다. 뭐냐, 거기까지 아직 더 해야 될 과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과정이. 이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게 자기 열심히 막 강할 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또 빨리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죠? 그 과정을 기다릴 줄 알아요. 차곡차곡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동생들과 같이 고지종 같은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어떤 때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거 알아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때였구나.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고 결국 내 자신이 죽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깨닫고 나서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채우지 못해요. 빨리 이루고 싶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빨리 순교하고 싶다. 안 쳐들어오나 공상당. 나 빨리 순교하고 싶은데. 그 중심은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마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라도 과정을 차곡차곡 채워야지 그게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채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기다림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인내할 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갖는 약점들이에요. 뭔가 탁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 목적이 다른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는 막 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팍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게 차곡
차곡차곡 채워서 그때가 완전히 찬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고지론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로 갈 수도 있어요. 영광의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로 갈 때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는 목적이 뭐가 되느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군림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는. 이런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지금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5절 시작. 지금 이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구한 걸 듣고 요한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도라고 붙인 거는 그 앞서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막 따랐던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안 믿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의 떡.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여서 이 동생들과 같이 고지론적인 육신의 떡 말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구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고지론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고지론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여기같이 세계적, 뭐 표현하면 글로벌, 그냥 글로벌 네트워크, 뭔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요. 선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럼 듣는 사람들 뭐 신나고 뭔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시골 구석에서 예수님같이 이러지 않냐고. 근데 이런 사고방식 전제에 깔린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킨 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건 이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이라는 책 다 보셨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 내려놓는 거, 여러 가지 내려놓는데 마지막에 사역의 열매까지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고 사역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지로 뛰어들게 하신 목적을 알게 됐다는 거.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다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굳이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고 헌신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하면 이 고지론적인 사고방식 쓰이는 거 뭐예요? 중심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근데 다 뭐냐면은 일을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 세력, 성공,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걸 들어도, 우리, 이게 또 들어가면 우리가 막 틀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구로 가정에 쓰이는 것 뿐이고. 이 성경의 평가는 뭐냐? 그런 걸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고 얘기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고지론적인 사고방식 자체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한다 그 얘기.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좀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요. 하나님 언제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 먼저 내려갔어요. 거기서 돈을 주시면 헌금하고 꼭 보면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헌금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방식.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성공 좀 하고 사회적으로 탁 해가지고 탁 흠 좀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까? 충성만 하면 되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거 그거예요. 이게 다 싫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번성하는 게 다 뭐예요? 기복신학, 번영신학,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신비주의 일단 짠! 하고 이렇게 편형, 오! 놀랍다. 야! 오! 이거, 안진병이 일어났어. 오! 이야. 이게 표면적으로 들어. 그런 것도 많으면요, 사람들이 군대같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탁 안수만 병납 그래봐요. 요 소문 한 달만 있으면 이 교회가 막 차고 넘칩니다. 우와! 이야, 능력 대단하다. 신비주의, 번영신학.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정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덕이 안 된다고. 목사님 병 들었으면 쉬쉬쉬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덕이 안 됩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다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 지난주에 사고 났었습니다. 진짜 꽉 들이받았어요. 또 목사님 뭔 잘못이 해서 하나님이 또 실어주시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통원 치료 받고 있어요. 그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는 게 뭐냐면, 아, 야, 목사님 가정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지? 뭔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은. 왜 그런 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7만 개. 아직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아니하노라. 믿지 아니하노라. 근데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때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7절에 보면은 부가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때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뭐죠? 너희가 생각하는 때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 편에 생각하는 목적. 그게 뭐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짠하고 나타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는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고 준비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무 때나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 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사고방식, 고지론적인 생각들 이게 세상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같이 이게 통하기 때문에 너희를 안 미워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그걸 반대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걸 거부하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이 떠났던 게 이거잖아요. 아 주님 그 기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고지론적인.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잖아요.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물부마냐.
세상이 나를 미워하냐 안 하냐 이거 말아요. 이 세상이라는 건 뭐죠? 사람을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나와 잘 통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동생들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 사람과 너무나 잘 통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갈 때 긍휼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뿐이지 그들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통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세상하고 우리는. 근데 오늘날로 보면 이 초막절 똑같아요. 표면적으로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잘 통해요 얘기해도. 근데 안 통하게 되면 아 쟤는 왜 저래? 미워하게 돼요.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요때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이때는 몰랐는데 야고보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쓴 게 야고보서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서 내용이 뭐죠? 무릇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핍박을 받거니와. 그리고 또 말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세상이라는 게 뭐죠? 그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들 이걸 말해요. 우리는 그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좀 올바로 사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올바로 사는 걸 딱 얘기하면 절대로 세상이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요. 야 기독교인들 네 선행하고 사랑 베풀고 참 좋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과 이게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놈 새끼들 미친놈들 같아. 별나라에서 온 놈들 같아. 이게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실제로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 얘기 뭐죠? 너희들이 명절에 살아.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허용을 하세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알았어. 너희들은 그냥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 난 안 올라간다. 내 세상이다. 이게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그러우신 게 강제로 야 이놈 새끼 너희 앉아봐. 이러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도 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다릴 줄 아는. 이들은 몰랐지만은 나중에 야고보, 유다, 예수님 동생, 첫 동생이 야고보고 또 유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이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쓰고 유다는 유다서 쓰고. 차지 못해.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가 않아요. 조급하지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모든 거에서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왜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 바로 서는 게 뭐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자기가 죽어줘야지 죽죠. 너 십자가 지는 게 쉬운가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리까지 계속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고 채워가는 과정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 살아가면서 올 때 환경을 보면서 왜 난 이런 환경이요 저런 환경이 오고 너무 마음에
흔들릴 거 없어요. 졸릴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읽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기를 너는 정말 나를 믿는 자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봉헌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봉헌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봉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때에서 주님의 때로 올마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